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 통일 찬송가로는 461장입니다. 345장, 캄캄한 밤 사라운 바람 불 때. 당장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일 때 드려야 되는 기도.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 드려야 되는 기도, 헛된 것이 좋은 가치라고 말하는 세대에 드려야 되는 기도, 악인이 날뛰는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제가 여러 개를 지어봤습니다. 더럽고 추한 일이 옳은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시편 12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과 그의 글들을 우리의 입술의 말로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2편은요, 다윗의 시에서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시편 12편의 첫 시작을요, help, 도와주세요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도 help Lord,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어도 그렇게 제일 첫 마디가 help입니다. 야샤 이렇게 외치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 발음인데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다윗의 시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69편하고 바로 여기만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뭐 적군에게 쫓기거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이렇게 급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이렇게 절박하고 다급하게 Help me! 우리가 물에 빠지면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절박하게 Help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쫓길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 했냐면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이 경건한 자가 무엇입니까? 경건에 대해서 할 설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뭐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진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우습게 여겨지고 한낱 신화와 거짓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기도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어? 듣고 보니 그런 거 같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빌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해보지 하는 정도예요. 근데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구절이라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바람이 요동치는 배 같아서 정함이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으니 주께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이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끊어져 갑니다. 겉으로는 많은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믿고 주실 것을 확신하고 마치 바보처럼 미련한 자처럼 그렇게 덥석 믿어버립니다. 지금은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까? 이게 도와주신 건가? 아닌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충실은 충성스러운 삶,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구할 바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기가 인색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윗은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적군에게 쫓길 때보다 더 다급하게 지금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절을 보겠습니다. 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을까? 그 이유를 2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자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때문에 왜? 2절의 모습은 4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아첨,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위축되고 경건한 자들이 희생당하고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설교가들은, 해석가들은 그 이유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과 압박과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이유, 두 가지 이유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가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대세가 그러니까 그들도 거짓을 닮아가고 아첨하기 시작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된 자들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누가 경건한 자였습니까? 누가 충실한 자였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기도로 무릎 꿇었던 그들이 끊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리아교회,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거짓, 아첨, 두 마음의 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동성애, 취향인데 취향 존중해 주자. 존중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존중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자입니다. 거기에 무슨 존중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존중하면 된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은 깊이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아첨의 말입니다. 남을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나도 안전해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쓴소리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예수님이 첫 마디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존재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고 존중받을 존재니까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진 이후에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선포가 없고 죄인이라는 경각심과 자각이 없이 격려와 위로는요, 세상에 헛된 가르침입니다. 아첨의 말입니다. 주님은요, 먼저 위로하지 않았어요. 지적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단 말은 뭐예요? 너 죄 있어. 정죄받을 만해. 그런데 내가 정죄 안 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의 말 같지만 진정한 위로는 너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그냥 너 괜찮은 사람인데 사랑해가 아니라 너가 정말 멸망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너 사랑하는 거 알아?
이 말이 진짜 위로라고요. 이 말이 진짜 바른 말이라고. 너무 많은 아첨의 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진 않았는지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불고의 불변의 진리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뭐 외칩니까? 그냥 내 잘난 맛으로 살면 되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한순간도 내 혼자 살 수 없고 설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쫓겨나도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쫓겨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건 이럴 때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 겉으로는 번지르게 말하면 속으로는 저 사람 내가 등쳐먹어야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두 마음 갖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길 사람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딱 분리해서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겉으로 나온 말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크리스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경건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시편 12편에 다윗이 외쳤던 절규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게 만드는 원인이었고,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주는 TV가 주고 매체가 주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쇠뇌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었던, 그래서 동성이 어때요 목사님? 그런 설교 좀 그만하시고 좀 좋은 설교 하세요. 축복 좀 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들도 불쌍해요. 라고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대들더라고요. 멋진 것 같아요. 와, 그 사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은총,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잠깐 칭찬해줘서 1초, 2초, 3초, 1분, 2분 정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좋은 일 아닌가요? 오늘 반도 못하고 끝나네. 다윗은요, 뒤에서 회복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 시편 12편에 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말이 어제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피세요. 우리 너무 많이 세뇌당하고요, 너무 많이 헛된 가르침에 우리가 지금 노란하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마음인데, 그리고 우리가 뭐 잘한 일 아니냐, 그게 4절에 나와요. 말을요 함부로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지경까지 갑니다. 그냥 거짓과 아첨과 속다른 말을 하는 것이 어때?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 한두 번쯤 그러는데 실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결국이 하나님이 없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라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아첨이 교회 안에 가득한 시대이고 듣기 싫은 소리를 귀 막아버리는 세대입니다. 내가 하는 말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아첨의 말을, 속과 겉이 다른 행동과 생각이 다른 우리의 말들을 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짐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충실한 자가 인생에서 없어져감을 막아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며 다시 경건한 자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일어서는 이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거짓을 물리치는 말씀의 말씀이 내 입에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라는 질문 앞에 사람 잠깐 기분 좋게 하는 아첨의 말보다는 그들이 아프지만 그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악을 믿음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거짓과 나의 아첨과 나의 두 마음을 품은 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입에 있는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있는 듣기 좋은 말들, 아첨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인정하심만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여전히 사람을 쫓으며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 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아첨의 말을 자여 주시고 먼저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버지 우리의 원함이 다른 어리석음에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되어서